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비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님 단비를 보내주시고, 많은 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고 날씨가 차가워졌사오니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시고, 비둘기 성경학교에 초대된 저희들이 비둘기처럼 평화의 청을령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여호수아 15장 13절이에요. 자, 13절에서 우리 19절까지 조용히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라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정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이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하매. 이런 스토리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르본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은 거기서 이제 공격을 해서 아낙의 소생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고 더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어요. 공격을 해서. 드빌의 본 이름은 이제 기라세벨인데 여기를 쳐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 언제 어디서 뭐 구체적인 내용을 안 해서 얼마나 기간인지 몰라하지만은 쫓아내고 공격해서 물리쳤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갈렙님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그냥 자기 부대와 자기 지휘하는 사람을 가지고 기라세벨을 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도 기운이 떨어졌는지 또 이 기라세벨의 굉장히 저항 세력이 큰지 몰라도 이제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복하는 사람은 내 딸 악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온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온넬이 이제 그의 사이가 되었는데 같이 이제 그 딸 악사하고 이제 출가하면서 이제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 중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악사가 딸이 갈렙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물으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요. 그 10절에 보면 나귀에서 내리니까 뭘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고 이제 신랑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근데 갈렙이 훌륭하지요. 그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 경찰관 내가 무엇을 도와주느냐? 좀 우리도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무엇을 자꾸 봐달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당신이 원하느냐고, 가족이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돼야 되네. 질문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까? 이렇게 해야 돼야지. 맨날 내 것만 원하는 것만 하나님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속상할 거 아니냐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악사가 말하기를 밭을 주고 샘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 이제 그 갈렙님이
그 이제 그 땅도 주고 밭도 주고 샘물도 이제 이렇게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개요를 한번 생각하면은 한번 봅시다. 몇 절을 보냐 하면은 14절에 보면은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따라대 쫓아내었고, 쫓아내었단 말이 그 언어의 뜻은 뭐냐 하면은 뿌리를 뽑다 이거예요. 뿌리를 뽑다. 쫓아냈다는 게 이제 다 100% 쫓아냈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 언어는 뿌리를 뽑아냈다 이거지. 헤브론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의 뿌리를 뽑아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갈렙님이 그러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기랏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딸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는 건데, 이제 사무엘상 17장 25절 이런 데 봐도 그런데 이 고대 이 근동 지방에는 딸 결혼식에 있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절대적인 거예요. 뭐 딸하고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얘하고 결혼하는 데라. 그래서 갈렙이 뭐 악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이제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배경을 알면 되겠고, 15장 17절이 문제예요. 자, 15장. 자,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그게 아니고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걸 점령한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 안에 주리라 하였더니, 거기 뭐냐면 우리나라 성경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내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아내에 주었더라. 여기 약간 번역이 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 왜 그러냐 하면은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예요. 그나스가 갈렙님의 아우였기 때문에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나라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그랬는데, 이 그 그나스가 갈렙의 아우예요. 아우였기 때문에 그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스의 아들, 그나스의 갈렙의 아우의 아들이 온니엘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 영상 들으면 다시 생각해 보라. 다시 말할게요. 갈렙의 아우가 누구냐면 그나스예요. 그나스. 그래,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란 말이에요. 온니엘. 그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악사를 이제 부인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온니엘이란 뜻은 따라요. 하나님의 사자. 이름의 뜻이 좋죠. 하나님의 뜻. 다음에 내게 복을 주소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게 복을 주소서. 이게 베라카 그런 말인데, 은혜, 선물, 무릎을 꿇다 그런 뜻이 있는데, 어쨌거나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걸 알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가만히 보면요, 이 동물들도 보면 나름대로 그 기질이 달라요. 사자도 그 새끼들 중에 어떤 거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자가 있고, 어떤 거는 용맹스러운 사자가 있어요. 같은 어머니 아버지의 그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도 이렇게 막 뭐 동물을 잡아도 공격적인 게 있는가 하면 잘 피하는 그런 것도, 겁 많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유전자를 주셔서 외모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딸과 아들을 보세요. 어딘가 모르게 누굴 닮았어요. 외모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닮았다고. 어딘가 모르게. 이 혼적인 것도 닮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기질도 주셨지만은 뭐예요? 그 아버지의 기질도 엄마의 기질이 그에게 있다고. 그 딸이든 아들에게.
뭐 냉정함이 있다든지 따뜻함이 있다든지, 예? 그런 그 혼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얌체람체가면서 부뚜막에 올라가는 거 있다든지, 털털한 것 같은데도 또 꽤 위생적인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혼적인 마음 이런 거는 원래 기질도 있지만은 뭐예요? 살면서 가정의 문화, 교육, 분위기, 따뜻함 여기 속에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익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유전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내가 젊을 때도 이 뭐야 이 그거 뭐야 그 마늘 장아찌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잘 주먹었다고 몸에 좋다고 그러고 돼서. 근데 우리 큰 딸이 난 지 얼마 안 되고 뭐 조금 했는데 뭐예요? 걔도 그걸 좋아하더라니까. 그 어린 애가 그거를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 나름대로 이제 성향이 있는데 그 신앙의 기질이 있다고 삶 속에서 그런 기질들이 그 나타난다고 가문 속에서도. 제가 아는 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배다른 아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다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로 삼았다고. 그 목사님 삼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가 막 그렇게 길러 보니까요. 자기 친아들하고 그 아들하고 별로 이렇게 애정도가 차이가 안 난대. 그만큼 사랑이 간다네. 그만큼. 근데 이 목사님 뭘 잘하냐 하면은 컴퓨터를 그냥 웬만한 거 사서 조립해가지고 자기가 써. 얼마나 공대를 안 나왔는데 그걸 잘 만지는지 그 뭐 웬만한 건 자기가 고치고 이렇게 조립까지 다 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 배다른 아들이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야. 뭐 이렇게 장난감하고 뭐 기계 만지는 걸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꼭 어머니 뱃속 아버지 뱃속에서 나온 그 뭐 유전자만 아니라 이렇게 데리고 와도 어떻게 그렇게 맞게 하나님 연결했는지 마치 친아버지를 통해서 낳은 것처럼 뭐예요? 그 좋아하는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걸 조작하고 만지고 연습하고 노는 게 장난감보다도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참 신통하다, 신기하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이 우리나라가 보면은 다시 얘기 성마다 뭐예요? 성씨마다 기질이 있어요. 이 씨는 이 씨의 기질이 있고 오 씨는 오 씨의 기질이 있고 최 씨는 최 씨의 기질이 있어요. 나름대로 보면은 그 여러분이 족보에 보면 무예인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문학인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또 우리가 보면은요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기온의 영향을 받잖아요. 전라남북도의 기질이 있잖아요. 경상남도도 기질이 있잖아요. 충청도의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그 기질이 있어요. 강원도 뭐예요? 기질이 있지. 경기도, 수도, 서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다 단점이 있어요. 그 제가 늘 기도는 뭐예요? 제가 경상도 목사지만 경상도에 그 병이 있어. 그 병도 고쳐야 되고 호남 사람의 병이 있어요. 그걸 고쳐야 돼. 충청도 사람들의 그 병이 잘 금방 더 표현 안 하는 거. 강원도 사람 보기보다 강합니다. 강원도 사람의 병이 있어요. 경기도, 수도, 서울 병이 있어.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데 이걸 목회자들도 그거를 넘어가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붙들고면서도 그걸 넘어가지 못할까? 다 쉽게 말하면은 경상도 목사는요 경상도의 병을 고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 목사들은 전라도 병 고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충청도 목사들은 충청도 병을 고쳐야죠. 장점도 활성해야 되지만은 중부지방에 있는 사람은 중부지방의 병을 그래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크고 해도 뭐 그걸 넘어가지 못하더란 말이야. 학연을 뛰어넘지 못하고 지역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오늘 어쨌거나 여러분과 제가 누구든지 뭐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밝은 점이 있으면 어두운 점이 있어요. 좋은 기질이 있으면 나쁜 기질이 있어요. 그 좋은 유전자가 있으면 좋지 못한 유전자가 있는데 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침노의 부전 모전이구나. 아, 부전 아니야. 부전자전 부전 여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그런 면으로 우리가 좀 은혜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우리가 이 갈렙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했잖아요. 지난번에. 갈렙이란 뜻이 뭐예요? 개라고 그랬잖아요. 개 이름의 뜻이 개라고. 충성된 진돗개 같은 사람이었죠. 갈렙님이. 이분이 우리가 얼마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적극적인 걸 넘어서, 능동적인 걸 넘어서 뭐예요? 침노성에 위대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12정탐꾼을 보냈다고 모세니 보냈을 때 그는 막 키가 크고 안악자손이고 네피림 후손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막 우리는 막 키도 적고 어마어마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막 10명이서 막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막 울고 막 낙심하고 절망했잖아요. 그러나 이 갈렙은 일어나가요 뭐예요? 그게 사실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그들은 밥이다. 절대 긍정, 절대 하나님이 붙이면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붙여주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키가 큰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기, 철병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뭐 체력이 있고 이런 걸 두려워하지 하나님 우리 붙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거는 뭐 굉장히 믿음 속에서 나오는 굉장히 침노성이 있는 스타일은 누구예요? 갈렙인 걸 볼 수 있죠. 이 보고, 이 정탐꾼의 보고에서 이 보고가 없었더라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전진하지 못했다고. 다음에 이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나가 뭘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옛날에 약속했던 그 땅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요구를 했잖아요. 요구. 약속된 모세님을 중에 땅을 달라 요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분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가가지고 뭘 해요? 공격을 헤브론 지역에 남아 있는 아낙 자손을 뭐예요? 다 쫓아내 추방을 하고 뭐예요? 그 세 아들을 다 추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원래 아낙 지역은 여호수아 장군이 침략을 해서 추방을 했는데 또 이 워낙 민족성이 강하다 그럴까 독립성이 강하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시 나이 많은 갈렙이 85세가 넘었잖아요. 다시 공격해가지고 이들을 쫓아냈다는 건 뭐예요? 추방을 했다는 아까 얘기대로 뭐예요? 뿌리를 뽑아버렸다고. 여러분 자신도 아예 이가 안 좋으면 뿌리를 뽑아도 이게 나게 돼. 뿌리를 뽑아야 되거든.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족에게도 자녀에게도 가문에도 썬뿌리 같은 좋지 못한 이게 뿌리 박힌 게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딸들 이뻐만 하지 말고 어떤 분들 보면은 참 우리가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자기 손자가 자기 딸이 손녀가 자기 눈에는 막 세상에 이렇게 이쁜 사람 봤어 이러는데 우리가 보면 그냥 평범해. 그걸 뭘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뭘 보내기도 하고 참 우리 주의 정도도 못해 보면 주책이요. 그런 걸 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우리가 볼 때는 이쁘죠. 여러분이 남이 볼 때는 평범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 개들을 보면서 뭐예요? 장점도 보고 잔점도 보아야 되지만 단점도 보아야 그들에게 뿌리 박힌 게 뭐냐고. 그 가문에 뿌리 박힌 게 뭐냐고. 양씨 가문, 이씨 가문, 최씨 가문 이게 봐요. 문화와 연경 속에 그것이 그렇게 깨어지지 않잖아. 우리나라도 조그만 나라에서도.
그래서 아주 갈렙님이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 초토화시키고 또 승리한 줄을 믿습니다. 그 나이가 많은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 전쟁에서 뭐예요? 큰 승리하는 이분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침노하는 사람이다. 끝까지 나이 먹어도 멋지게 침노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하나님 앞에 충견이나 마찬가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두 번째로 무슨 전략을 쓰냐 하면은 전쟁에 뭐예요? 보상 전략을 쓰는 거야. 보상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더 공격하고 이겨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는 못 속이지 않겠어요? 85세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사의를 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쟁에 대해서 보상 전략이에요. 누구든지 장군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원하는 이 한 지역을 정복하게 되면 누구예요? 자기 공주지요. 자기 딸을 악사라고 하는 악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야?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주겠다. 그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여기에서 한계를 느껴서 그랬는지 더 전진하고 더 전쟁할 기운이 없어서 자기 마지막 그 카드를 꺼낸 거나 마찬가지거든. 마지막 카드 전법이 뭐냐? 누구든지 저기를 정복하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하는 보상 전법, 결혼 전법을 이제 이 갈렙님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도 뭐예요? 대단히 뭐예요? 어떤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뭐 이 나이에 뭐 땅을 탐내고 막 명예를 탐내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게 뭐예요? 딸이란 말이에요. 딸을 어떤 그 보상의 어떤 카드로 써서라도 그러면 이제 그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장군이나 누가 뭐예요? 열심히 그 전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훌륭한 사람의 또 사위도 되니까 이런 사람이 장인도 되니까 그런 하나의 보상 전법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군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전쟁하고 일을 하고 싸운다 그러잖아요. 이번에도 뭐 북한의 군사가 러시아에 10,000명을 보내기로 계약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민간복 입고 이제 뭐 파괴된 데 공사를 고치는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뭐 현장 전쟁에 그 이제 실습도 하는 거야.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도 군사 교육도 하는 거고 뭐 현장 적개에 갈는지 몰라도 그래서 뭐 18명이 뭐 도망을 갔다 이런 뭐 첩보 같은 얘기도 있는데 뭐 그쪽에서는 부인하고 이러지만은 그 많은 것을 그렇게 보내기로 돼 있나 봐요. 그런데 그걸 봐요. 그들이 왜 도망가느냐? 북한에서 보낸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뭐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야. 목숨을 걸고 싸워봐야 뭐예요? 나 북한에서는 상급을 안 주잖아, 그 군인들한테.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여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월급이 나오고 뭐 보상이 나오고 훈장이 나오고 뭐가 이런 게 있을 때 뭐예요? 더 사기가 있는 거죠. 사기가. 싸워서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없는데 그 애국심만 얘기하고 누가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군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보상전법, 결혼전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하나님의 사자. 할렐루야. 이름의 뜻이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약속대로 전쟁을 해서 성을 빼앗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결국은 뭐예요? 누구랑?
악사란 말은 뭐예요? 발목을 걸고란 뜻이에요. 발목 걸고 이름의 뜻이 악사 딸이. 그 이 집안은 이름의 뜻이 좋아. 갈렙은 개, 딸은 발목을 걸고 이름이 좋아. 어떻게 보면 발목을 걸고라도 뭐예요? 어떤 뭐 내 사람을 만든다 그럴까, 뭐 적극적인 일을 한다 그럴까, 그런 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갈렙이 이 모든 것 자체도 뭐예요? 갈렙은 끝까지 싸웠어. 끝까지 약속을 이제 땅을 차지했어요. 끝까지 그 유정지미를 거뒀어요. 끝까지 침노해서 자기 딸을 주기까지 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그 뭐랄까 미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도 침노, 둘째도 침노, 셋째도 침노하는 그런 스타일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유전자가 갈렙님에게 하나님이 그런 DNA를 하나님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런데 이 악사님도 이 뭐예요? 이 침노의 유전자 DNA를 받았다. 딸도 어쩌면,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요? 부전 여전. 아버지가 침노적이니까 딸도 그렇게 어쩌면 담는 흐르는 피가 흘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하고 뭘 타고 가요? 나귀를 타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이렇게 이제 결혼하고 나귀를 타고 걸어가는데 아버지가 어디서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에 내려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바라크가 선물 은혜 무릎 꿇다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뭘 원하느냐? 사랑하는 딸 뭘 원하느냐? 그랬을 때 그냥 악사가 그냥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이 마들 파들 그동안 나를 길러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그렇게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리운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고 이 집을 떠나려고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네요. 아이고 그래 자주 와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게 불어닥친 이 결혼이라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눈물이나 찔찔 짤고 그냥 마이 파들 잘 계시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러고 그냥 질질 짜고 가도 되잖아. 이 지금 결혼하는 때에. 그런데 자기 아버지 갈렙님에게 뭘 요구해요? 그 갈렙님 아버지는 뭘 원하느냐 이거야. 네가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더 주저함이 없이 넘버1 밭을 주세요. 넘버2 샘물을 주세요. 그 두 개를 받자. 이거를 가감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이 악사님을 보면 뭐라 그럴까, 왜 이렇게 왜 체면 차리고 막 그 어떤 그 구하고 싶은데도 그냥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벌벌 떨고 침만 생기고 있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구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 못하는 왜 그 찐부리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나이도 있었지만은 가감하게 자기 아버지 보고 저를 남방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부동산을 주세요. 이 당시 샘물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있어야 하는 거. 샘물을 주세요. 기범이하고 담대하게 요구하는, 어떻게 아까 얘기하면 뭐예요?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뭐예요? 침노의 유전자가 이 악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매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보면은 딸을 잘 키웠잖아요. 건강하게 길렀잖아요. 뭐 이렇게 안 그런 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구하는 걸 딱 구하는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노의 유전자가 아버지에게 있었더니 결국은 딸에게도
못한 사람 같으면 이제 결혼하고 좋은 신랑 만났고 하나님의 사자 만났고 막 너무너무 그분이 잘생기고 또 훌륭한 거 아니야. 그 땅을 빼앗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거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것도 추방하고 막 쫓아내고 전쟁에 승리하고 오늘날 옛날로 말하면 뭐예요? 이 저 가그 급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앞에도 인정을 받고 아주 용맹스럽고 정가를 올린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해서 했으니 좋으니까 그냥 나 신랑만 쳐다보면서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거지. 자기 지참금, 결혼에 지참금을 주십시오. 밭셈 딱 주십시오 하고 요구해서 오케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셈 하나 더 셈도 2개 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요구 안 해서 그냥 갔으면 그냥 빈손으로 갔을 거 아니야. 침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얻는 축복, 신랑을 얻고 밭을 얻고 물을 얻고 할렐루야 이런 얻음을 받고 가는 악사님이 됐다. 발목을 걸고 발목을 걸고라도 요구하고 발목을 무릎 꿇고라도 요구하고 바라고 복을 주소서, 은혜를 주소서, 선물을 주소서, 땅을 주소서 요구했더니 이런 딸이 된 걸 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복을 받았다. 결혼입니다. 여러분은 내 평생 소원이 그뿐 빨리 설교 끝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끝나는 거 마지막이라니까 눈이 반짝 뜨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어둠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갈렙님이 가가지고 전쟁 2번 하면서 승리를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운이 없고 뒷심이 좀 딸린다 그랬을까? 그래서 이걸 했는지 몰라도 어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지파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리고 악사님도 뭐 결혼 준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도 뭐 미래가 안 보여. 뭐 미래가 안 보이고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고 뭐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뭐 어떤 사람하고 뭐 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기까지는 그런 그 복이 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축복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 뭐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봐요. 아까 말해서 사이를 얻는 잔치가 됐잖아요. 사이가 없잖아요. 사이도 뭐예요? 엘리트야. 요즘 말하면 완서다 투스라고 아주 전공을 세운 사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기 악사가 뭐예요? 결혼하는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잔치가 벌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잖아. 그리고 유다 지파의 뭐예요? 비전, 땅을 차지하는 뭐예요? 기업을 차지하는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답답한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렙도 축복성이 있었잖아요. 땅을 차지하려고 침노하잖아요. 악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운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 잔치가 벌어지고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질문 하나. 갈렙은 침노하는 유전자를 받았나? 갈렙은 침노하는 영성을 가졌는가? 말할 것 없죠? 침노하는 성.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침노하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두 번째, 그 갈렙님은 어떤 정책으로 마지막 전쟁을 이루었나요? 그거는 뭐예요? 이 성을 빼앗고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기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이런 마지막 카드, 보상적인 카드, 상급적인 카드를 준 거야. 오늘날도 전법이 그렇잖아요. 저 고지를 점령하다 음식 무궁 훈장을 주고 충무금 상을 주겠다, 뭘 하겠다. 오늘날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이 있어야 움직이거든. 보상이 줘야 움직이거든. 아마 어쩌면 악사님이 절생 미인인지도 몰라도 누가 누구라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그 어떤 학가마들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그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몸이 딸이라 이 말이에요. 딸. 여러분도 마지막 성부가 여러분 집안에 있을 수가 있다고. 딸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딸이. 악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악기만 다루는 악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는데, 그런 세 번째 질문은 악사라고 하는 사람도 침노의 유전자를 받았나요? 침노성 있는 사람이 됐나요? 질문인데 말할 것 없어요. 그 나귀에 내려와 가지고 뭐해요? 자기 아버지 앞에 밤새 무엇을 원하느냐 욕을 했더니 뭐예요? 밭을 원하고 샘물을 원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참금을 주세요. 그동안 뭐 효도도 했겠지요. 그래서 침노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고 시원하게 받고 자기가 구한 것보다 더 샘물 하나 더 받고 축복을 받고 갔다. 그러니까 딸도 뭐예요? 침노의 유전자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이 뭐냐? 그 축복을 받으려고 했잖아. 복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바라크, 복을 달라고, 선물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복 주는 분이 있는데, 그랬을 때에 결국은 이 가문이 뭐예요? 좋은 사이를 얻는 축복, 딸이 요즘 결혼하는 그런 축복을 받고, 그 자기 유다 지파의 모든 목적을 이루어지고, 뭐 두루두루 경사가 나고 잔치가 있고 축복이 있고 바라크 놀라운 역사가 열매를 맺어 그 기업도 차지하는 역사도 이루어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처럼 여러분도 뭐예요? 복을 주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침노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도 침노를 해야 돼요. 그냥 입만 침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던지고 목숨을 던지고 일하면서 뭐예요? 꿈을 가지고 할 때에 이런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 개인도 이런 운리엘 같은 사이를 좀 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쫌팽이 만나지 말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그분 복지학 교수님인데, 우리 총신대에 무슨 이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만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 선지동산의 학생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고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당신이 사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카페도 만났는데, 그래? 종이 가져와.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탁 써가지고 딱 내가지고 자기 있을 동안 학교가 안정이 되고 잘 됐다는 말이에요. 역시 그릇이 크더라. 참 남자답더라. 찐찐하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더라.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게 됐다. 나도 그분을 아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멋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다 멋있잖아요. 갈렛도 멋있고 악사도 좀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좀 여러분 하여튼 축제 잔치 막 샘물도 생기고 막 부동산도 생기고 막 이렇게 뭐 갑자기 막 사이가 생기는 막 축복도 역사가 일어나고 일구양덕이 아니라 삼미 삼덕이 일어나는 일구칠덕이 일어나는 이런 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나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함께하리라.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흔들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성령님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여, 주님, 주님이시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85세의 칼렙님의 위대한 용사답고 사내답고 남자답고 친노적이고 공격적이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이 스타일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성경의 강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님은 젊을 때도 친노서 85세의 노년이 돼도 친노의 유전자가 팔팔 가마솥처럼 끓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딸 악사조차도 부전여전이 되어서 부전자전이 되어서 이렇게 멋진 친노의 성의 유전자를 받았어. 부동산을 얻고 샘물을 얻고 남편을 얻고 삼박자를 얻고 돌아가는, 이주해가는, 결혼의 축제가 일어나는, 잔치가 벌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힘이 딸리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도약하고 한 번 더 공격해야 되고 한 번 더 싸워야 되고 한 번 더 파이팅해야 되는데 체력 소멸, 하나님이여 군수품 소멸, 여러 가지로 힘겨워서 힘들고 있을 때 내 딸을 카드를 꺼내든지 사이 카드를 꺼내든지 하나님이여 결국은 하나님이여 보상 전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여 대성의 승리의 깃발을 울리게 되었고 잔치 열렸네, 동서남북이 열렸네, 이 동네 저 동네에 열렸네, 운니엘 가정에 열렸네, 악사 자신에게 열렸네, 갈렙님에게 열렸네, 유다 지파에게 열렸네, 약속이 성취되었네. 하나님이여 잔치에 대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